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옷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마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텐데요. 필리핀 정통 의상입니다. 바롱 따갈로 그런 옷인데요. 왜 오늘 선교 주일이라 입었고요. 어떤 마음을 입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성전,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 가운데 있죠.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튀르키예,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이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도 많았고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였죠.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지기다 이거예요. 신전지기는 뭐냐면 그 신을 섬기는 중요 도시. 이 신은 우리가 섬긴다. 이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다. 홍익인간이다. 결국은 이 단군의 자손들, 이런 정체성이요. 나는 아닙니다.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의 정신 가운데 다 배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정체성,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강했죠. 그런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지기라라는 이런 정체성의 변화, 적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민족적인 구원이라는 이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표현을 좀 몇 번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민족적인 정체성을 찢으시고 모든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써 민족적 구원, 혈통적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지난주 우리 김장했잖아요. 김장에서 통에 담을 때 아구까지 꽉 채웁니까? 조금 남겨둡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꽉꽉 넣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죠? 꽉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장에서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꽉 닫아놓은 거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꼭 그런 거 비행기 가지고 들어갔다가 막 새고 막 난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어서 부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더 이상 부풀지 않는 거예요. 오래 쉬는 구두와 같아서 부풀지 않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요 다 찢어버리고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포도주가 발효되어 확장이 되어도 터지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아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립니다. 민족적이고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왜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복음이 포도주와 같이 민족적인 한계를 무너뜨리고 낡은 가죽 부대란 우리의 편견을 찢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복음의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새로운 시민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외인, 외국인, 나그네, 구약 시대 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죠.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이지만 이젠 더 이상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왜 시민권자, 시민이라고 표현하는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오늘날 뭐 미국 시민권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헤롯 왕에게 재판받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왕이 못 건드립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황제에게 가겠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돼 있고요, 이데올로기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돼 있어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요 에베소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 정도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민족적 정체성 안에 집어넣어요. 우리 민족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데올로기 안에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민족적 정체성보다 큰 거예요. 이데올로기보다 큰 거라고요. 민족적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찢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시민권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각자가 섬기고 각자가 신봉하고 있는 어떤 무슨 주의, 신념이 있어도요, 복음은 그것보다 큰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민족적인 정체성도 뛰어넘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데올로기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2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성전 건물로 비유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났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으로 인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 자,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 이 핑크색으로 칠한 어떤 한 건물이 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이죠. 뭐 이거 머리에 놓는, 제일 위에 놓는 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을 한번 무너뜨리고 세운 적이 있습니다. 뭐 건축이라고 해봐야 되게 허름한 것이지만 건물을 쌓는데 기준이 되는 곳이 있어요. 줄을 실로 쭉 높이 세웁니다. 지금이야 레이저로 하겠지만.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로줄을 쫙 놓아가지고 가로줄에 맞게끔 수평으로 블록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거기서 반대쪽으로 또 하나 쌓아 나가는 것이죠.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오늘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서 이 유대인이라는 가로벽이 세워지고 이방인이라는 세로 벽이 세워지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민족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들,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림 됐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나가면요, 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어울리게 돼 있고요. 못난 사람들 서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 아니에요? 요즘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아이들끼리만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끼리만 친구하자. 그냥 옛날처럼 동네 나가서 아무나 그냥 형 동생 친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찝는 거죠. 아, 저 아이는 똑똑해, 저 아이는 괜찮아. 그런 애들끼리 친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시대가 된 지 벌써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똑똑한지 교회에서 묻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물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어떠한 사람은 가로벽이 되고 어떠한 사람은 세로벽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죠.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에베소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전의 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로 부름받은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세워가는 중요한 돌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성전을 세워가는 돌로 우리 각자의 위치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중요한 보배로운 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선교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역사, 부흥과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받은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뜨거운 열망 때문에요,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후에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요. 가장 많이 갔던 나라가 중국이죠. 워낙 큰 나라이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진작부터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아주 중요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아니, 중국 아니고 일본 아니고 조선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 열강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다는 소식이 언더우드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힌두어를 공부하던 그가, 의학으로 준비하던 그가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약혼자와 파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들려지는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타고 애타는 심령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당시 우리 조선 많은 열강에서 미개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어명, 그 조서 종이 한 장에 엎드리는 나라가 조선이었고요. 관리들의 수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백정과 노비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백정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요, 또 다른 이방인들, 또 다른 버려진 돌들이 성전 돌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수탈하고 침략했습니다. 그때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일본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해요. 그때 이 노리마츠 목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노리마츠 목사님은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사죄합니다. 우리 일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소망을 잃은 조선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냐면 수원입니다. 노리마츠 목사님은 수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앞그림 하나 다시 보여주실까요? 요거는 사모님이에요. 스네코라는 사모님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스네코 사모님과 다시 한국 조선에 들어와서 수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스네코 사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 우리를 침략하려고 우리한테 회유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믿질 않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양식을 삼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가 힘들었는지 사남매를 남겨놓고 33살의 사모님이 죽습니다. 광교산에 묻혀요. 저는 이 CGN TV에서 무명이라는 영화 개봉했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내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노리마츠 목사님은 1921년 57세 될 때까지 수원, 장원, 안성, 음성 38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57세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내가 묻혀있는 수원 광교산에 자신도 묻힙니다. 여러분, 일본인과 조선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왜 우리를 수탈한 일본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본인 목사 입장에서는 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은 침략 안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따라가면요, 자신의 나라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조선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에서는 1월 말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가 있어서 11월 마지막 주를 선교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 우리 사택에서 내려오는 길에 언덕 위에 보면은 건물을 이제 헐고 지었는데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거죠. 1년도 넘었어요. 지금 거의 한 1년 6개월 가까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공사할 때 보면 규격에 맞게끔 자르든지 갖다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르고 나면 쪼가리는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한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라운드로 공사하는데, 공사하신 장로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라운드로 공사하려니까 버리는 자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버린다는 거예요. 자르면서. 그럼 여러분, 잘라낸 다음에 그 남은 조가리는 뭐 했습니까?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는 거죠. 공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쓸모없는 버려진 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가로벽, 이방인이든 세로벽,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돌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보배로운 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구원은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총신대 편입해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총신대 학부를 편입해서 예배 체프를 드리는데 자주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신 교목 목사님 친구인데 설교 때마다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챙기는 목사는 제일 질 나쁜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너무 말을 과하게 하신다. 아니 목회자가 자기 교회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만 챙기는 목사는 질 나쁜 목사입니다. 그 채플에는요 신학과는 아주 일부예요. 교회 음악과도 있고 다른 학과도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다 잊어도 그분 설교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성전을 세운 아름다운 보배로운 돌로 삼아주셨어요. 나 한 사람만 거기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보배로운 돌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자막으로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35장에 펴시면 3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여러분, 긴이 뭡니까? 이게 한자어예요. 요긴하다 할 때 이 신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는 네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너가 꼭 필요하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너가 꼭 필요해. 그래서 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오늘 제가 이 필리핀 정통 의상 입었는데 필리핀을 더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 자주 가니까 필리핀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파송지가 필리핀이니까 오늘 이 옷을 입은 것이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을 다 성전 돌로 초청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만 보배로운 돌이 될 것이 아니라, 나만 긴한 돌이 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요긴한 돌이 되도록.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 듣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전도해도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다고요. 선교 주일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교회도 헌금 많이 내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선교할 때 많이 동참하십시오 하면 좋지만 모두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방식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응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맥코밍 여사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2번이나 헌신하고 이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중학교 기숙사를 세웠던 인물이 맥코밍 여사예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을 헌금한 사람인데요. 이 여인은요, 원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하고 삼촌 손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사업가 남편 맥코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평생에 해왔던 일이 무엇인가?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는 일, 병원을 세우는 일,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이 바로 이 맥코믹 부부예요. 시카고에 가면은 맥코믹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세워진 건가 했더니 원래 하노버 신학교가 있는데 시카고로 이사할 때 이 맥코믹 여사가 1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맥코믹 신학교로 바꿔요. 그리고 1908년에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에게 돌맞은 분이죠. 그분이 이 맥코믹 여사에게 편지를 합니다. 조선 땅에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고자 하는데 집을 살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십시오. 5,550달러를 기부합니다. 지금 5,550달러하고는 다르죠.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에 평양신학교를 세웁니다. 4년 후에 1만 달러로 평양신학교 기숙사를 세웁니다. 1922년 3만 5천 달러를 헌금해서,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평양 최초의 서양식 건물, 3층 건물이에요. 평양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평양신학교가 우리 지금 한국의 모든 장로교 신학교의 기원이 돼요. 장신대학교도 여기에 기원이고 총신대학교도 여기 기원이에요. 기장 측 교회 빼놓고는 다 평양신학교가 우리 한국 장로교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한국만이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큰 나라이죠. 대한민국은 거의 다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 모든 장로교인들은요, 맥코믹 여사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 학교를, 이 건물을 짓고 1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한국의 신학은 맥코믹 여사 덕분에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입니다. 아마 이름 듣는 순간에 너무 익숙한 이름이네 하실 것 같아요. 얼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책으로 또 나와 있는. 이 세브란스는요, 록펠러와 함께 석유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가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 제중원에서 섬겼던 에비슨 선교사가 이 미국에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에비슨은 고종의 주치입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었던 박서양을 치료해 주었던 의료 선교사죠. 이 박서양이 너무 여기에 감동받고 그의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이 박서양이 에비슨과 함께 사역하면서 조선인 최초의 의사가 되죠. 오늘 오후에 제가 선교 헌신 예배 때 이 사진하고 내용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대문 밖에 가면은, 지금 우리 서대문이죠. 그 사대문 밖에 지나가면은 이 벽 담벼락에 죽어가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조선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 나라입니까? 지금이야 우리 거리마다 깨끗하지만 여러분 아마 70년대 80년대만 생각해봐도 다 그냥 흙이고 진흙창이었을 거예요. 온 한성이 다 그렇다고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부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사대문 밖에는 그냥 시신들하고 병든 사람들이 다 질비하고 나병 환자들이 누워 있는 거죠. 에비스 선교사가 이 설교를 할 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조선의 이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서울역 근처에 세워졌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제중원이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가 이렇게 후원해서 건물을 세워놔서 보니까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주치의였던 어빙 러들로라는 의사를 조선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의사가 있는데 월급을 못 줘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월급을 줍니다. 대학 세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자기 돈으로 대학을 세우는데 후원을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듯이 그냥 붓는 거죠. 어떤 분들 그래요. 선교하는데 열매가 있어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으면 되냐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요,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록펠러 유명하겠지만 세브란스 그러면 그게 사람 이름인지 몰라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거기 가서 아주 큰 병 치료받은 분도 있고,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뭐 많이 세속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거기 복음이 살아 있어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요, 딱 시간 되면 그 원목실하고 합창단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이제 병실 그 홀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저도 한번 신방 갔다가 그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아픈 사람도 아닌데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원목 목사님들이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복음은요 단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반응할 겁니까? 이 부름 앞에 누가 반응할 거예요? 누가 응답할 겁니까? 모두가 하진 않을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복음은요 모두가 반응하지 않아요. 헌신에는요 모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참된 제자를 찾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나도 죽었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도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이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한 돌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가 이전에 만들었던 선교회 회지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 기쁨으로 아멘하며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요긴한 돌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 온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이 성전의 돌로 부르고 초청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